창세기 38장은 참 묘한 장입니다. 성경이 계속 사건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37장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은 그 팔려가서 생활하는 요셉의 생활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디발 시위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그 정도 되죠. 경호실장 그 종으로, 그 가정집 종으로 팔려가서 또 보디발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는 그런 한 기록을 한 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39장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아주 생뚱맞아 보이는 유다와 다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37장에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보다가 창세기 38장을 읽다가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해요. 며느리를 임신시킨 시아버지, 또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 또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 그것이 우리한테 없는 관습이죠. 형사취수법, 이런 관습. 그 다음에 인간의 실패로 가득한 이야기. 죄악이 가득 찬 얘기처럼 보입니다. 많은 설교자들도요, 이 창세기 38장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눈높이도 안 맞고, 정서도 안 맞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전도를 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아니면은 창세기부터 읽어라, 이제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전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이 창세기 38장에 와서 막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그대로 거룩한 그러한 기록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음란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실수로 넣으신 것은 아니죠. 오히려 38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도, 가장 실패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말은요,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했을 그 여인, 그가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죄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죄인이라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죄를 짓죠. 근데 죄는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둘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 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의 친구가 누가 생겼냐면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내려가요. 친구 따라. 그런데 이 히라가 또 다시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다말과의 사건이 벌어지는, 다말의 친정은 딥나예요. 그 딥나로 일단 보냈죠. 아들 둘이 죽고 나서, 엘과 오난이 죽고 나서 그 보냈는데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봐 엘의 며느리로 다말이 들어왔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그 엘의 동생 오난에게 또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도 죽었어요. 유다에게 딱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 셀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러죠. 보통 어떤 며느리들이 어느 집에 결혼을 하면 그 집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잠잠해.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그런데 어떤 흉사가 겹치면 사람이 잘못 들어왔대. 아이고, 원인은 자기네한테 있는데 사람이 잘못 들어와갖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유다에게도 그런 사고가 2%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 셀라가 자라면 그때 너를 다시 며느리로 우리가 부르겠다. 이 얘기는요, 사기예요, 사기. 왜? 그 끝에 내용을 보면 다시 부를 마음은 1도 없었고요. 그것을 딥나가 알았어. 딥나가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딥나는요, 무엇으로 꽉 차 있었냐면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 그게 무엇이냐? 나는 저 유다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된다. 그 사명감으로 꽉 차 있는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방법은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그래도 이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 다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냅니다. 자, 이 히라가 그 딥나에 갈 때도 딥나에 물론 거기에 딥나가 풀이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딥나에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를. 그 양을 이제 글로 보냈었어요. 거기에 야곱이. 그러고 나서 농사 짓는 사람이 1년 수확이 뭡니까? 가을 추수죠. 가을 추수인데 양치기 하는 사람의 1년 수확은 뭐냐? 양털 깎는 거예요. 양털 깎는 거. 보통 뭐 한 3일, 4일 뭐 이렇게 걸리고 또 모든 종들이 다 동원되고 이제 이런 일인데, 그때도 보니까 히라랑 같이 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히라하고 굉장히 친했나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형제들을 떠났어. 그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떠났다. 또 하나님 중심을 떠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래요.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내려간다는 표현,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그냥 내려간다는 이 표현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질 때 내려갔다 하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그런 의미.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내려가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여리고는요, 해저 1000m, 해저 1000m. 엄청난 거리, 엄청난 높낮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를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뜻하고 여리고는 어떤 세상을 뜻하고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나더라. 실제로 그 지역에는 강도가 많았던 지역인데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형제들을 왜 떠났을까? 성경은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앞장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요,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팔자고. 그렇게 제안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또한 짐승에 찢겼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형제들과 함께 그 공모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얼굴을 보기가 껄끄러웠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형제들도 형제들 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 형제들을 볼 때마다 그 요셉에 대한 찔림도 있고 또 그러니까 형제들하고도 좀 이 좋은 사이가 되기 어려운 또 수치심, 자기 자신 양심에 대한 수치심, 형제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형제를 떠나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공동체를 떠나서 숨어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불편해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신앙의 친구를 피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유다가 걸어간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언제 무너지는가? 큰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멀어질 때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틈이 생기면 뭐가 들어오느냐?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5절로 16절 또 신명기 7장 3절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신앙이 망가진다. 그들의 우상신이 너희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나안과 인간 차별이 아니고 거룩을 말하는 거죠. 거룩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 유다는 아무렇지 않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죠. 이 유다 집안에 아들 셋 낳고 이제 화목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첫째 엘은 악하여 죽고 둘째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습니다.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사람은요,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인간이 죄를 짓고 왜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밝혀지면 특히 정치인들에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에서 우리가 왜 많이 볼 수 있냐면 일반인들도 죄를 지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죄를 짓는 거는 누가 파헤치질 않아. 그냥 묻어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일반인들은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묻어 넘어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죠.
그런데 공인에 대해서는 막 사람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어느 하나 잘못한 게 조금 삐져나오면 그걸 계속 파고드는 거야. 막 그냥 까마귀가 막 눈 쪼듯이 막 계속 파고드는 거야. 기자들이 그렇게 하고요.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고요. 막 파헤쳐갖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거든. 왜? 공인이니까.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정치인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연예인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죄가 그만큼 많이 드러나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응? 자,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죄를 사람들이 막 근데 감추려고 그래. 막 부지런히 감추려고 그래. 왜 감추려고 그래요? 그 죄는 자기의 책임이 오게 되고 그 책임에는 자기 명예의 손상이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재기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자기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죄를 계속 덮으려고 그래. 덮으려고 하면 덮으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막 더 벗기려고 해. 그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들켰네. 아유 들킨 바에야 그냥 내가 속 시원히 다 털어놓고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분위기를 봐서 다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도전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죄를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를 자기는 알잖아요. 다 까발려 놓으면 사람들이 안 쫙. 쫄 게 없어. 그럼 그걸로 끝내요. 그걸로. 그리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고 감옥 가지 않을 일이지만 내가 아주 치명적인 명예적으로 손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걸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눈물로 콧물로 사물탄 기도 드려야지. 사물탄 기도가 뭐예요? 눈물, 콧물, 땀물, 침물 다 흘리면서 어디 기도원 들어가갖고 뭐 100일이든지 어디든지 어차피 자기는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기도원 가는 게 편해. 이 땅에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거든. 나 뜨거워서 못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 가서 그냥 100일이건 1년이건 그냥 계속 하나님께 그러고 다시 새 힘 얻어서 또 하나님이 그럼 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나가면요, 아유 저 뻔뻔스럽게 저 또 나왔어, 아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나아가면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이제 좀 많이 변했네, 그걸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밀어줘 볼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전화 이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못해.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좀 가리면은, 덮으면은, 속이면 넘어갈 것 같거든. 그게 마귀한테 속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막내 아들 셀라도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까 염려해갖고 다말을 원망해요. 원망. 그래서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죽는구나. 이제 2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자기 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그 책임을 며느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사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신의 죄와 실패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 핑계를 댄다든지 아니면은 상황 핑계를 댄다든지 심지어는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유다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유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다말은요,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느꼈을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배반감, 절망, 분노,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수치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죽은 남편들의 이름과 유업을 이어야 하는 그녀의 그 자리, 그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위기를 느끼는 그런 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시아버지 씨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하죠. 창녀처럼. 그리고 유다는요, 창녀인 줄 알고, 지금 부인도 죽은 상태니까 창녀인 줄 알고 다말과 동침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담보를 요구해. 무슨 뭐 양 몇 마리 줄까? 이게 아니야. 그거 받고, 이게 아니고, 이제 화대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딱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도장, 끈, 지팡이를 달라는 거야. 그 유다가 그걸 줘요.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찾아가려고 그랬던 거지. 다음에 그 양이나 뭐 이런 걸로 주고 찾아가려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도장은 뭘 의미해요? 그 사람 신분을 나타내, 신분. 도장이, 그 도장 누구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유다 도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또 끈은 뭐예요? 끈은 이 도장을 몸에 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끈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형성을 얘기하는 거야. 관계. 그리고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길을 갈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보조 도구로서.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유다의 그 길, 유다의 행보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다말이 이 같은 행동을 보고 다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요구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성적 유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오락, 쾌락, 향락, 뭐 동락, 음락, 극락 이런 건 1도 없는 거거든요. 오직 사명감. 나는 씨를 받아야 된다. 태를 이어야 된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저 집에 시집 간 것이고, 난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의 내 의미다. 태를 이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단 하나, 죽은 남편의 이름과 유업을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이 다말이 어떠한 안위보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목과 또한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걸 정의라고 본 거예요. 저 다말은. 그래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범죄스러워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쌍둥이가 태어나게끔 하나님이 해주세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유다리 듣습니다. 몇 달 듣다가 몇 달 지나서 유다가 근데 외쳐. 야, 끌어내어 불사르라. 와,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래서 다말이 끌려와요. 유다 앞에. 그럴 때 자신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죠. 이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이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죄는 이해하고 다른 죄는 오해하고. 우리가 5-3은 2라 그래요. 오해할 일이 있을 때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해를 엄청 잘해. 근데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꼬타리만 딱 보이면 그냥 그게 오해인지 뭔지도 모르고 3번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비난하고, 이러한 경우가, 책망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다말이 담보를 딱 내놓죠. 이 물건의 주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유다는요 무너집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 도장, 끈, 지팡이 다 자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시죠.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숨겨요. 아간도 숨겼어요. 사울도 숨겼어요. 다윗도 숨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유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본문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돌아온 거예요. 자, 봐봐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창세기 39장의 요셉 대비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8장의 유다는 여색에 넘어집니다. 여색에 자기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요셉은요, 종으로 갔는데 보디발 부인이 동침하지. 야, 이건 신분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죄악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서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코람데오 사고에 의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감옥 갔을 때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강간미수야. 강간미수. 그러면 감옥에 가서도요 엄청 핍박받는데, 바보 취급받고 병신 취급받고 막 쪼다 취급받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그 전역에게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그 총무일을 하는, 감옥에 가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시편 51편에서도 다윗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회개의 선수 다윗.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유다가 한 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짧은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유다가 변명했다는 말 없습니다. 핑계했다는 말 없습니다. 남 탓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 같으면요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내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주인으로 인하여 임신했습니다 하면은, 유다는 만약에 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내가 딥나에 양칠 때, 그 양털 깎을 때 딥나에 갔다가 내가 나무에서 잠깐 쉬다가 저거 나무에다 놓고서는 내가 잠깐 졸았든지 어쩐지 했다가 내가 저거 분실당한 건데 저게 어떻게 너한테 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살아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딱 꺾어집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양심이 아직 화인맞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을 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 2개를 손가락질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빚을 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또 완전히 바꿔주시죠. 지금 그 후로는, 이 사건 이후로는 유다가 다말을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는요 사람이 이제 바뀌어요. 바뀌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44장에서 나타나요. 44장에서 베냐민을 붙잡아뒀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뒀을 때 유다가 나섭니다. 차라리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회개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격도 바꾸고 인생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사명도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창세기 38장의 결론은요 베레스의 탄생이에요. 베레스의 탄생. 처음 읽으면 그냥 족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비밀이 있죠.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유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말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만 있습니까? 라합도 있고요, 룻도 있고요, 모압 여인이죠, 바세바도 있어요. 죄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유다처럼 공동체를 떠나서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지 않은가? 예배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숨기는 죄는 없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here, now.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베드로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마가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울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8장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속사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죄를 숨기는 시간이 아니라 죄를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한 정죄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말의 부끄러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저희 각자의 삶에도 감추고 싶은 실패와 눈물의 페이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페이지조차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숨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눈물로 기다려온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삶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